예, 어떤 한 사람이 화가 잔뜩 나서 술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앉으면서 맥주 한 잔을 시키면서 이렇게 화난 목소리로 투덜거린 거예요. 이 땅의 변호사들은 다 거지 같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당신 그 말 취소하시오. 왜요? 당신 변호사요? 아니요, 난 거지요. 우리 교회도 변호사님이 한두 분 계신데 우리 교회에 계신 변호사님들은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변호사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지 모릅니다. 거지가 듣고 자기가 자존심이 상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옆에서 물은 사람이 거지였다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뭔가 유머나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는 항상 반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도 반전이 있어서 더욱 흥미로운 그런 영화가 되기도 하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전이 있지 않아요? 저도 반전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것도 반전이요. 사랑스럽고 예쁜 아내를 맞이할 것이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절 보면 그걸 또 반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있어서의 반전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주에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오늘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부활하시는 날이 되죠.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절이 됩니다. 이 종려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장을 하시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중에 마침 오늘 본문은 이 종려주일, 바로 그날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있었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이르렀음을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알의 비유를 통하여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도 죽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는 일들을 이제 곧 하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몇 가지 문제로 우리가 조금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일들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왜 괴로워하셨을까? 이것은 아마도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인간적인 고뇌와 심적인 고통을 표현하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인간적인 고통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라는 그 끔찍함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질 그 끔찍함을 아실 때에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영적인 고통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셨고 분명히 그 길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때에 와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고 있을까? 이 부분은
이 문장을 평서문으로 보아야 할까, 의문문으로 보아야 할까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먼저 우리 한국 성경을 보면 그냥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셨었죠.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NIV 성경을 보면 그 뒤에 물음표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읽을 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리까,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어찌됐든 그 마지막 결론은 27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그가 이루실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지금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간구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기서의 의미는 이런 의미겠죠.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며 만민에게 알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딱 3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과거형과 미래형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미 영광스럽게 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보내신 그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것은 뭡니까? 당장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십자가를 두고 이야기를 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서서 들은 무리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소리는 천둥이 울었다, 울어서 나는 소리다, 또는 천사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31절을 보시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라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들리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게 되면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끌 것이다,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벌써부터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전혀 다른 데로 가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말씀은 다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걸로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속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면서 놀라십니까? 전혀 놀랍지 않죠.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왔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여서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단한 역설과 반전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그 내용 전개의 모티브는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놓아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요, 치욕스러운 일이요, 모욕이요, 그리고 그것은 실패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영광과 승리에 대한 언급이 같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이 세상의 임금들이 쫓겨나리라 승리의 선포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의 십자가의 의미로 볼 때는 가장 부정적인 의미죠. 그것은 수치요, 모욕이요, 실패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두고 가장 긍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내용도 승리와 구원의 선포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이 본문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십자가의 영광과 승리라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되며 승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는 미련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미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3절에도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나오고, 또 27절에도 미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십자가를 보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얼토당토하지 않다, 어리석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페르시아인에게서 시작해서 로마인들이 주로 사용한 처형법입니다. 이방인이나 노예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아니면 로마 시민이라도 로마의 반역죄를 저지른 사회 속에서 가장 경멸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에 복음이 있다,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서 성금요일날만 되면 그 십자가를 기념하기도 하고, 그 십자가 안에 어떤 비밀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혀 다른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인 키케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 시민들에게 십자가에 대하여서는 언급조차 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품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귀에 십자가라는 주제가 들려지기에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의 간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세상에는 위대한 본보기였지만 그 속에 신비롭거나 기적적인 미덕 같은 어떤 것이 있다는 생각을 내 마음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한 것이죠. 어리석어 보이고 말이 안 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또 성경이 어떻게 선포하고 있어요? 18절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차원의 표현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면 우리에게는 덜 미련하다든지, 우리에겐 지혜롭게 보인다든지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어떤 그 무엇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신자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을 보면 그 안에서 실패와 좌절과 모욕과 수치, 죽음과 억울함,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단어를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십자가 속에서 기쁨과 감격과 승리와 영광과 복음,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십니까? 예, 아멘. 아주 지혜로운 답변인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후자겠죠, 여러분들은. 물론 후자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십자가를 내세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이 문제를 우리 교회에서 교회 첨탑에 십자가를 올리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십자가의 형상을 두고 있고 여러분의 집에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또 여러분들이 목걸이나 또 귀걸이에 십자가를 가지고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하여서 그냥 인정하는 마음, 거리낌이 없는 마음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정말 온전히 옳게 깨닫고 알고 있으며 그 십자가를 아는 자답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하는 이 어려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참된 역설과 반전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믿음으로 신자된 삶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그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뭡니까? 단순한 고백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천국에 가는 그저 기차표를 끊듯이 하나의 티켓 정도가 아니고 천국 문을 들어서는 패스워드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정말 우리의 정말 마음이 담긴 우리의 진정한 고백과 또 내용, 놀랄만한 내용과 어떤 엄청난 그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내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나는 죄로 말미암아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희망 없는 존재였음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들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를 대신하여 짊어졌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믿으며 그 속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죄된 옛사람도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에게서 허락받은 그 생명을 얻고 다시 거듭난 인생으로 이 삶을 산다라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분명한 반전과 역설이 있죠.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요 실패요 죽음인데도 그 십자가 안에는 영광과 승리와 구원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십자가에 일어나는 그 반전과 그 역설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는 여러분 밖에서 일어나는 객관적인 하나의 사건이나 실체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 십자가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그 영광과 구원이 그 승리가 여러분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 땅을 살 때에도 십자가를 통과한 자다운 가치와 그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죠. 그거는 절망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시라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전혀 부담감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두려운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실패케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십자가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그 관문을 볼 때에는 상당히 더럽고 추하고, 저 문을 통과하는 자들마다 이제 그 삶은 끝난 것과 방불하고,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는 절망이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문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문을 함께 통과합니다. 그 십자가 문을 통과하여 예수님께서 승리와 영광을 얻으신 것이죠. 우리도 그와 더불어서 함께 그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십자가에 대하여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우리들의 삶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 분명한 다름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기는 게 지는 거야. 여기서 보면 이긴다, 진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도 정반대의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기는 게 이기는 거고 지는 건 지는 겁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신자된 우리들은 이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요, 지는 것은 영원히 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기는 것은 보이는 것을 위하여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는 싸움에서 그들은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우리는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싸움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가지는 삶의 원리입니다. 다른 원리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알기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해 보임이 사람보다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생명과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가장 죽음의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영광과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는 상당히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산 자만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주가 되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도 큰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멸망이고 끝이고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셨던 창조의 계획과 그 목적을 온전하게 성취하여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고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도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절망과 포기의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설령 그런 절망과 포기의 자리까지 간다고 한들, 십자가의 자리까지 간다고 한들 거기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가 계시는 겁니다. 저도 한때 상당히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고 이 신앙적인 고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매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간식이랑 옷가지랑 싸가지고 야산에 올라갑니다. 북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와서 첫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적이 여러 번 있었고,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기를 여러 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좀 분명한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뭔가 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하여서 분명한 어떤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시든지, 그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서는 절대 응답하시지 않으시더군요.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할렐루야를 100번 빠른 소리로 해보기도 했고, 남 보지 않는 데서, 보는 데서 하면 창피하니까 나름대로 뭐 다른 사람이 말해준 대로 다 해봤지만 안 주시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절망하며 정말 포기하며 삶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그때에 거기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거기에는 나밖에 가지 못, 나만큼 이렇게 불쌍한 자가 없겠거니 하고 가 있는 그 자리에 이미 예수님께서 가 계시고, 나보다 더한 고통을 가지시고 그 자리에 있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며,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을 베푸시고 영광과 승리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을 입어 승리와 영광을 함께 허락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담대함과 자신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과 그 승리와 영광을 무엇으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에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겁낼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원망하며, 무엇 때문에 억울해합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해하며 무엇 때문에 절망해합니까? 그렇다고 우리 신자의 삶이 고통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늘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있고 우리로 시험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웃을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에게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슨 두려움이 있고 겁날 것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과 모든 상황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유리하고 형통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것을 드러날 기회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어떠한 조건과 정황이라도 우리를 실패케 할 수 없으며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방해될 만한 장애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굳이 고함을 치며 악을 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뭔가 그 실력을 검증할 수 있기 위하여서 좀 더 수준 높은 테스트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그렇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을 기다립니다. 훌륭한 군인은 오히려 전쟁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다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여기서 다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 이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라면 내가 가진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수준적으로 실력으로 다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절망이요, 끝이요, 실패요, 웃을 수 없는 자리요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웃을 수 있으며 소망을 발견하며 절망하지 않은 일로 우리 안에 소유한 십자가를 더 분명하게 영광스럽게 드러날 찬스를 얻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도 세상에서는 좀 더 누리고 살고 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힘이 교회의 크기에 있습니까? 많은 성도 수에 있습니까? 아니면 풍부한 재정에 있습니까? 교회의 진정한 힘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제가 알기로는 그 말을 하신 분은 지금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본이 되지 못한 조금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만 말만큼은 정말 그렇다고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는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병 고침의 기적입니까?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기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이 실패했는데 기도하자마자 성공하게 되는 그런 기적입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더욱 낮아지며 겸손하며 죽어지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자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 세상에서 힘을 빌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아첨해서 그들의 권세를 얻어서 이 땅에서 영향력을 실컷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자로 더욱 겸손하며 낮아지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구원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영광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비롯하여서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더 분명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으로, 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십자가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놓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